저는 기념 집회 말씀을 전하려고 불러왔는데 어제까지는 아니 어제까지는 올라오면 막 환호도 지르고 박수도 치고 그러는데 시작은 얘기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 뒤에 있다가 선생님들이나 또 이렇게 사역자분들을 모실 수도 있으니까는 우리 그 상태에서 앞으로 한 조금씩만 앞으로 좀 와주시겠어요. 뒤에 자리가 좀 좁아가지고 조금씩만. 너무 많이 오면은 춥긴다. 없어. 됐습니다. 조금씩만 앞으로 와주세요. 여기 있어, 앞에는 스톱. 뒤에는 넣고. 그렇지. 아, 이거 재밌네, 이거. 뒤로 한번 더 해볼까? 앞으로 서보세요. 앞으로 조금씩만. 자, 뒤에 자리가 좁아가지고 서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조금 있다가, 너는 교회 목사님이나 또 집사님, 장로님들이 아마 치킨이나 이런 거 사오지 않을까? 웬만하면 사오실 것 같아요. 혹시 선생님들 중에서 치킨 몇 시에 배달시키셨나요? 11시. 아, 그래요? 제가 8시 14분에 시켰으면 끝내려고 했는데 11시에 시켰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때까지 해야 되겠네. 아쉽습니다. 지금 한 1분 만에 끝내려고 사실은 마음을 먹고 올라왔는데 치킨이 11시에 오는데 11시. 그때까지 조금만 참자. 아마 치킨이나 또 피자나 이런 것들 오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제부터 와가지고 우리 엄청 오래 있었던 것 같지 않니? 그렇지 않나? 엄청 오래 있었던 것 같은데 어제 오고 오늘 이틀째야. 이틀밖에 안 되는데 느낌상으로는 며칠 정도 우리가 있었던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 설교 짧게 11시 이전에 끝날 테니까는 걱정하지 말고 아무리 너무 큰데 이거 월요일날 천안에 어떤 캠프 갔었어요. 캠프 가서 보니까는 거기는 첫째 날 목사님이 한 12시에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너무 아쉬워가지고서는 둘째 날은 마지막 집회니까는 2시까지 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서 하는 걸 듣고 왔어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캠프는 그렇게 해야지 은혜가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치킨이 11시에 온다고 하니까는 어쩔 수 없이 치킨 먹고 12시까지? 아니면 2시까지 할까? 설교 중간이 얼마 안 돼. 네, 오늘 어쨌든 하고, 우리는 또 DMC 캠프는 오늘이 끝이 아니잖아. 내일 일어나서 똑같이 손고 외워야 되고, 똑같이 가지모임 해야 되고, 똑같이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집에 가야 돼. 그러니까는 다른 집단은 마지막 날 아침 일어나가지고 대충 예배드리고 가거든. 그러니까는 이렇게 집회 때 막 늦게까지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는 내일도 우리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도 이렇게 정한 시간에 끝날 것입니다. 저 뒤에 보면은 무슨 나무가 하나 있죠. 나무에 열매가 어제까지는 한 5, 6개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는 언제 저렇게 많이 붙였대 저거? 아직까지 그렇게 안 붙인 사람 있나? 안 붙인 사람은 이제 기회가 지나갔어. 지나가고. 근데 저기 보니까는 여러 가지 예수님에게 쓰고 싶은 편지에서 기도 제목 적은 사람도 있고 꿈을 적은 사람도 있고 그냥 적으라고 하니까는 그냥 종이만 붙여놓은 사람도 있고 아직 글을 모르는 사람들 몇 명 있는 것 같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글을 알아야 되나? 좀 몰라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많이 붙였는데 그 중에서 제가 몇 장 한번 이렇게 띄워봤어요. 예수님께 정말 꼭 하고 싶은 말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그래서 보니까는, 이거는 꼭 나올 줄 알았어. 이거 안 나오면은 내가 이제 앞으로, DFC 일산 캠프에서 마이크 안 잡는다 생각을 하고서 있었는데, 역시나 이게 나왔어. 예수님에게 하고 싶은 말 중에, 이건 분명히 내 생각에는 중학교 1, 2, 3학 중에 썼을 거야. 고등학생들은 이미 이제는 지났거든. 지났고 아마도 중학교 1학년 내지 2학년에 썼을 가능성이 많은데 어떤 걸 것 같아? 공부 잘하는 거? 야 그런 거는 저기 여자친구도 몇 장 있더라. 3장인가 있더라.
진짜 이거는 꼭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키 크게 해주세요. 이거는 어디 가나 중학생 있는 캠프는 100% 이거 나와. 이거 쓴 사람 내가 장담하건데 내가 정말 뭐 예수님 같은 능력은 없지만은 장담하건데 내년에 여기 캠프 오잖아? 그럼 지금보다 키 커 있다? 100%, 120%. 이거 이 기도 제목 안 들어주면은 예수님한테 내가 따줄게. 아니 내가 내년에 치킨, 피자, 삼겹살 다 쏠게. 이거 쓴 사람 누구야? 누구야 누구? 그래? 너 키 몇이니 지금? 76? 알았어. 내년에 올해 76이다. 176이야 그냥 76이야? 확실해. 176. 176. 176인데 내년에 너 와야 돼. 알았지? 너 와야 돼. 너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너라도 와. 너 혼자라도 와. 여기 혼자 온 사람 많아. 여기 대전에 막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도 혼자 온 사람 있어. 그러니까 너 내년에 너라도 와라. 누군지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키 크리라 있습니다. 또 보니까는 여기 오디션 붙게 해주세요. 오디션 나가나 봐. 어디 무슨 오디션인지 모르겠는데 일산 같은 거 봤으니까요. 누구? 그거였어. 그래 붙어 있는 걸로. 그 다음에 예수님 안녕하세요. 예의가 너무 달라. 농구 결승까지. 농구 선수 있나봐요 여기? 농구 선수 있어? 농구 선수 없나? 그럼 자기가 아니고 다른 팀이 자기 응원한 팀이 결승까지 막 이런 얘기야? 아니 자기가 하고 싶은 건가? 어쨌든 농구 결승까지 본인이 가든지 아니 본인이 응원하는 팀이 가든지 어쨌든 결승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썼네요. 그 다음에 저희 밀크가 행복하고. 밀크가 누구야? 밀크가 누구야 그거? 고양이? 나 진짜 밀크가 행복하고 해가지고 나 밀크가 누군지 궁금해가지고 밀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렇지. 너는 어때? 행복했으면 좋겠어? 너는 어때? 너 고양이 말고 너 말이야. 너는 그냥 행복하지 않은데 하는데 밀크만 행복하면 돼? 그래? 야, 고양이만 행복하면 된답니다. 네. 그리고 좋은 삶을 살게 해주세요. 밀크가 좋은 삶을 살게 하는 거야? 네가 좋은 삶을 살게 하는 거야? 밀크가! 밀크가 행복하고 밀크가 좋은 삶을 살고 모든 게 밀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 밀크가 좀 행복하게 잘 살고 내년에는 어떻게 캠프 한번 드리고 오면 어때? 그래, 내년에 한번 밀크 한번 드리고 와봐. 그때까지 이렇게 살아계실지 모르겠지만은 밀크가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있습니다. 네. 또 보니까는 여기는 그 문체 중에 글씨체 중에서 군인체라고 알아요? 군인들이 쓴 글씨체. 딱 군인체인데요. 여기 보니까는 우리 캠프에는 수준이 있어가지고서는 군인들이 여기 참여했어. 알았어? 알았구나. 왜 군복을 입고 오지 않아가지고서는 없는 줄 알았는데 군인 교회에서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군의 복음화를 위하여 전국대 차세대 리더를 위하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군의 복음화. 남자들 너희들 고스란히 쳐야 돼. 남자들만 박수! 네. 남자들 때문에 요즘 여자들도 군대 가긴 하더라. 여자들도 다 경쟁력 세대. 대한민국 국군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군인들이 제대해가지고 이 민족과 사회에 캠퍼스에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복음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군인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군인 교회에 또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는 또 최고 멀리서 온 사람이 어디서 왔을 것 같아요?
서울? 춘천. 야, 그 정도 가지고 되겠니? 어디 강원도? 어디 가는데? 어디 제주도? 제주도는 그 정도는 뭐 비행기 타면은 1시간도 안 걸릴 거리고. 어디? 백령도. 아, 그럴 것 같지. 좀 더 가야 돼, 좀 더. 그때 어디 나왔었는데? 어디 몽골에서 우리 캠프 오려고 몇 주 전부터 준비해가지고서 온 사람 있어요. 한번 일어나봐. 몽골에서 어디 일어나봐 한번. 그래, 일어나. 이름이 뭐였지? 아, 그거네, 그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한국에 언제 왔니? 한국에 언제 왔어? 2년 전에? 아, 2년 전에 DFC 캠프를 오려고 2년 전에 와가지고 작년을 못 오고 올해 왔어. 우리 DFC 수준이 이제 국제적으로 캠프가 됐습니다. 이런 거는 되게 하나님도 되게 고민스러울 것 같아. 하나님 제 이름 아시죠?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여기 지금 누구 쓰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알겠지? 하나님 알잖아. 제 모든 생각도 아시죠? 이름도 모르는데 무슨 생각을 아마 아실 겁니다. 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은혜 가득한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행동하길 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이름을 알던 모르던 또 하나님 이 사람의 생각을 알던 모르던 이렇게 기도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면은 이게 되게 수준 있는 그런 이게 되게 좀 철학적인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너네들 알지 모르겠다. 그냥 몰라도 그냥 모르는 대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는 나는 하나님 도서관에서 내 삶을 빌렸다. 수준 있지 않나? 나중에 돌려 했는데 안 보이시네. 한번 나타나 주세요. 이렇게 쓰습니다.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이 도서관에서 자기 인생을 빌려가지고서는 지금 한 4, 5년 사는 것 같아. 아니면 10한 7, 8년 사는 것 같은데 다시금 반납을 해야 되잖아. 사실 내가 어제 문자가 하나 왔어. 문자가 왔는데 내가 도서관 책을 빌렸는데 반납 기일이 지났습니다. 빨리 반납해주세요. 문자가 지금 와가지고서는 내일 가자마자 연체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 도서관에서 제 삶을 빌렸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보이지 않아가지고 아직 못 만나는 것 같은데 이번 캠프 때 캠프 끝나고 나서 교회 돌아가서라도 하나님 만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서관에서 빌렸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서관이네요. 도서관 관장님이시거나 이러신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는 말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냥 내용은 별론데 글씨가 너무 예뻐. 글씨가 너무 예뻐가지고서는 했는데 우리 간사님이 한번 너무 끼러가지고서는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 늦춰주세요. 그리고 언제나 사랑하는 거 알죠?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감사하고 사랑해요. 글씨를 너무 예쁘게 봤었고 내용도 재림을 좀 늦춰달라. 주님이 사실은 어제 기도하다 보니까는 3일 뒤에 오겠다고 했었는데 이 기도 때문에 아마도 좀 늦춰졌을 것 같아요. 늦춰져서 그래서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만나고 또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이런 바람에서 아마 쓰지 않았는가 생각돼서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이것을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써서 감사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썼어요. 여러 가지 많이 썼는데 이거 누가 부르는데 이거 보낸 사람 누구야? 이거 스태프들에게 청소 좀 해서 앞으로 스태프들에게 이렇게 강단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알았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적은 것들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기도 제목들, 바라는 것들, 하시고 싶은 말들,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지금뿐만 아니라 캠프 때, 지난 겨울에 캠프 갔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캠프든 상관없어. 다른 캠프, 주바라기든 오병이어든, 캠프풀이하든, 조이풀이하든, 교회 자체적으로 했던, 내려드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어제부터 오늘까지 기도한 것과
지난 캠프 끝난 다음부터 어제 캠프 오기 전까지 기도한 것과 어떤 것이 더 많아? 그러니까 그치. 지난 캠프, 겨울 캠프 끝나고 2, 3, 4, 5, 6, 7월 6개월 동안 기도한 양과 어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한 양과 어떤 게 더 많아? 아마 대부분은 어제, 오늘 기도한 게 더 많을 거야.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지만은 어제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3초 기도가 있다면서 3초 기도 이런 것들을 3초 기도를 가지고서는 어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한 것을 다 찍어오려면은 수만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여러분들이 캠프 왔으니까는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해서 기도나무에 여러분들이 적은 것들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적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있잖아. 여러분 명찰 한번 봐봐. 명찰에 보면은 거기에 이름 적고 교회 이름 적고 그 다음에 뭐 적는 단이 있었지? 거기 꿈에 꿈을 다 적은 사람 명찰 한번 들어. 명찰 들어봐. 자, 명찰. 자, 너 안 쓴 사람들도 있는데도 왜 안 써, 너네들? 왜 안 썼어? 꿈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꿈이 정해지지 않은 사람은 썼을까? 그리고 꿈이 정해진 사람은 다 썼을 텐데, 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람은 오늘 기도하면서, 그리고 내일, 그리고 그 다음날, 또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꿈을 주실지 생각하면서 그 꿈을 잘 알고, 그 다음에 그걸 적으면 좋겠고. 이미 꿈을 적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하며 살아가야 되겠지. 그 꿈이 있는데 꿈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많은 경우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이 그냥 헛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그냥 선생님들이 교육과장들이 적으라고 하니까 붙이라고 하니까는 억지로 붙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글로 표현하고 여러분들이 목에 걸고 다니면서 했었던 그 꿈들, 그 기도 제목들이 정말 캠프 기간 중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이루어질 것은 그 이후에라도 이루어져서 정말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 모두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은 오늘은 어제까지 또 오늘 낮에도 보니까 정말 이렇게 유명하신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서는 말씀 전해주시고 또 그분들의 특성이 손을 드는 거더라고. 손을 드는데 아까 교사탕 특강을 하다 보니까는 어떤 선생님이 고백을 했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기가 아프다고 해가지고서는 왜 아픈 것 같냐 물어봤더니 어제 할렐루야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멘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서는 양팔이 아플 정도로 어제 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아마도 손 드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 근데 손 드는 일이 있었어 없었어? PK 와가지고 한 손. 다행이야. 이분은 그래도 어제 박 목사님은 두 손 들었는데 이 PK 장 목사님은 한 손만 들으라고 해가지고서는 아마도 그 선생님이 내일은 일어나면 한쪽만 아프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고 헌신하고 작정하는 그 전에 잠깐 말씀을 좀 볼 겁니다. 잠깐 말씀 볼 텐데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이번 캠프의 주제가 무엇이었죠? 오, 어떻게 알았어? 이거 영어야, 영어. 영어인데 이거 알았어? 영어 알아? 아니, 보통 강사 목사님들 오면은 옛날 같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주제 적어놓으면은 하면서 여러분들 캠프 기간 통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주제처럼 이렇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갔거든? 근데 이번에 오신 분은 이 얘기 했어 안 했어? 한 명도 안 했어. 박현동 목사님 이 얘기 했어 안 했어? 권종희 교수님 아까 뭐 여러 가지 막 눈동자 막 돌기에 만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얘기 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PK 했어 안 했어? 안 하더라고. 안 했어. 왜 저 강사분들이 DFC 캠프의 주제가 좋은데 저걸 한마디 정도 해가지고서 우리 캠프를 주최한 입장에서 정말 저걸 기억하고 저 삶 가운데 적용하고 이렇게 살도록 메시지를 전해주면 좋았을 텐데 이분들이 이 얘기를 한마디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는 이렇게 왜 안 했지 생각을 했는데 강사 잘못 불렀나?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를 내가 알았어. 왜냐면 그분들이 이 단어를 몰랐던 거야. 이 단어가 뭔지를 몰라가지고서는 사실 하고 싶은데 저렇게 이상한 말로 했다가
틀리면 또 이렇게 좀 해주잖아. 그러니까는 그래도 강사로 돈 받고 왔는데 나는 돈도 안 주는데 강사 돈 받고 공부를 한 거거든. 나는 돈 받아 안 받아? 뭐 주면 받지. 주면 받는데 안 줘. 누가 줘야 돼? 내가 줘야 되거든. 내가 나한테 줘야 되는데 안 준대. 안 주는데 이분이 이 글씨 몰라가지고 글씨는 아는데 그림인지 뭐 무슨 스펠링인지 몰라가지고서는 얘기를 안 하실 것 같아. 그냥 내 생각 혹시 나중에도 박현동 목사 만나가지고 리멤버 그거 단어 몰랐죠? 너 물어보지 마. 알았지? 내 생각이야, 내 생각. 자, 이번 캠프 주제가 무엇입니까? 리멤버. 자, 리멤버를 아는데 리멤버 뜻이 무엇이지? 이야, 엄청 빨리 나오네. 기억하다. 여러분 캠프 오시기 전에 이 단어를 솔직히 말해가지고서는 네이버나 사전을 검색해가지고 아는 사람. 몇 명 있네? 몇 명 있네?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나도 이 리멤버를 단어 검색을 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았거든. 검색해보니까는 뭐 기억하다, 뭐 이런 뜻이 있더라고. 바로 기억하다. 이것이 이번 캠프의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캠프를 통해 가지고서는 이 리멤버라는 것, 여러분 명찰에도 있고 또 핸드북에도 있고 또 공부 어제 오늘 가지모임 했잖아. 가지모임 할 때 그 주 내용이 뭐였어? 결국은 기억하냐, 하나님이 기억하고 뭐 이런 거였잖아. 기억이 됐냐, 앞에 볼 때마다 여기 리멤버 글씨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캠프를 끝나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캠프 끝나면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그냥 이 기억, 리멤버, 이거 기억하면 되는 거야. 박현동 목사님 어제 얘기했던 거 기억나는 게 있어? 아멘. 아멘. 그래, 아멘. 그렇지. 할렐루야, 아멘. 좋아. 웬만하면은 다른 캠프 갔을 때 여러분들 이제 다음에 또 다른 캠프 갈 거 아니야. 그렇지. 다른 캠프 갔을 때 강사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잖아. 그러면은 예산 연세가 있으시잖아. 그분 연세가 그래도 50이 넘었다고 했지. 연세가 있으시면 하면은 그냥 뭔 얘기를 제가 들어줘. 얼마나 어제 목이 휘어가지고서는 끝까지 안 듣는 사람 몇 사람 있더라. 그냥 예의상 한번 들어주면은 그냥 좋아하실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그냥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해주고 그러면은 그 강사 목사들이 그래도 돈 받고 왔는데 잘 왔구나 이렇게 하고 돌아가신단 말이야. 근데 그렇지 않고 막 끝까지 막 할 때까지 했는데 어제 다행히도 이렇게라도 들어줘가지고서는 중간에 끝냈는데, 자, 어쨌든 우리가 이 리멤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이 기억에 대해서, 리멤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몇 가지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구가 한 10개 정도밖에 없거든. 10개니까는 금방 끝나겠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앞에 보면은 여기 글씨 보이나? 글씨 잘 보이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창세기 8장 1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그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의 땅에 불리하심에 우리 저러고. 자, 한 번만 더 읽을 때 지금 설교 분위기상 어떤 말을 크게 읽어야 될지 너네가 생각해봐. 알았지? 그냥 어떤 말인지 모르겠어. 한번 너네하고 나 통하는지 한번 볼 거야. 너네들이 그러니까 이 말 중에서 강사 목사님 어떤 말을 크게 해야지 그래도 설교 좀 짧게 끝낼까 한번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와 그와 그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리하심에 우리 들었고. 아멘. 야, 여러분 수준이 대단한데? 너네하고 나하고 마음이 좀 통한 것 같아. 너네하고 나하고 뭐 짠 거 없잖아. 미리 나한테 기억하고 여기다 크게 읽어라 이렇게 들은 사람 있어? 나한테 돈 받고서는, 아니면 매장 쿠폰 받고서는 이렇게 사주받는 사람 있어? 한 명도 없잖아. 한 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도 목사님 마음을 알아가지고서 일단은 크게 해줬는지 모르겠네. 근데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마음하고 저하고 통해가지고서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 노아에 대한 이야기. 노아는 어떤 사람? 이제 큰 중요한 사건 뭐 있어? 방주 왜 졌지? 방주. 지은 이유가 뭐야?
비가 막 억수로 와가지고서는 그 땅에 온 땅에 물이 가득 찼잖아. 그래서 방주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야, 하나님은 기억력이 좋으실까 안 좋으실까? 하나님 기억이 좋으실 것 같지. 나도 그런 줄 알았어. 하나님은 당연히 기억 좋으시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우리의 기억과 여러분의 기억과 비슷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제가 조금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력 좋아 안 좋아? 좋아?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273일 전에 여러분 뭐 했어 그때? 아, 그거 했구나. 오, 야, 기억력 엄청 좋네. 야, 그거 했대. 자, 하나님이 기억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좀 약간 좀 회의가 느꼈어. 자, 비가 와가지고 방주 만들었어. 근데 비가 보통 오면은 다 오늘 계속 오면은 그냥 물이 그대로 있겠지. 근데 비가 그치면 어떻게 될까? 물이 어떻게 돼? 좀 줄어들어야 되잖아. 줄어들어야 되는데 물이 비가 엄청나게 많이 40일 동안 와가지고서는 막 산이 뒤엎을 정도로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어. 좋다 이거지. 잘못했으니까는 버려둬서 비 내리면 그냥 올 수 있어. 다 방주에 들어가 있어. 방주에 들어가가지고서는 얼마 크지 않은 곳에 8식구하고 각종 짐승들하고 고양이 들어갔을지 모르겠다고 그게 방주에 고양이 들어갔는지 성경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양이와 분등등이가 다 들어갔단 말이야. 그리고 비가 40동 왔어. 딱 보니까 비가 그 다음날 된 거야. 비가 안 왔어. 그 다음날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줄어들어야 되잖아.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는 150일 동안 물이 뜨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 자, 40일 동안 비가 가득 차가지고 물이 온 땅에 가득한 거야. 그럼 물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150일 동안 물이 마르지 아니하고 가득하게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8장 1절 말씀을 보니까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어떻게 했다? 기억했다 말하고 있어. 기억했는데 비가 오고 나서 바로 기억한 것이 아니고 며칠 지나서 기억했다? 150일 지난 거야 지금. 우리 8장 1절에 바로 위에 있는 7장 24절 말씀 보면은 150일 동안 땅에 비가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차피 기억할 거잖아. 기억할 거고 기억력이 정말 부었으면은 비가 온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 기억했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 다음날 바로 물이 줄어들었겠지. 그러니까 물이 줄어든 거 어떻게 줄어들었나?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네. 땅 위에 바람이 불게 해가지고 물이 줄어들었거든? 근데 그것이 굳이 150일 지나가지고 할 이유가 있어 없어? 특별한 이유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잠시 기억력이 조금 이렇게 쉬셨던 것 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께서 너무 열심히 놀다 보니까는 너무 열심히 그냥 지내다 보니까는 그래 맞아 비리 오겠지. 오고 나서 그 다음 쭉 이것을 깜빡하고 잊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150일이 지났어. 150일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는 하나님 그때 생각난 거지. 그때 생각나가지고서는 어떻게 했다? 그제서 150일이 지난 다음에 노아와 짐승과 가축들을 어떻게 하신지라?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이 150일 만에 기억을 하셨어. 이 정도면 기억력이 좋으신 거야, 나쁜 거야? 그 정도면 좋은 거야? 150일 정도 지난 것을 이렇게 기억하면은 좋은 거구나. 그럴 수 있지. 너네는 150일 전에 있었던 일 기억 못 하잖아. 그렇지.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을 하는데 부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올라온다고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1시간 정도 부산에서 차 타고 올라왔어. 올라오다가 다시 집에 가야 되겠다고 연락이 왔어. 왜 가야 되냐면은 가스불을 켜놓고 왔는데 끄지 않은 것 같대. 그래서 다시 갔다 와야 된대. 그래서 알았다 빨리 갔다 와라 해가지고 1시간 다시 부산 갔어. 부산 가가지고 가스불을 끌려고 해서 보니까는 이미 꺼져 있었던 거야. 이 목사님이 나름대로 기억력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 기억력에 얘 안 껐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는 꺼져 있던 거야. 자, 우리 수준이 조금 전에 가스불을 껐는지 켰는지도 기억 못하는데 150일 전에 있었던 거 기억하기에 아마 쉽지 않을걸? 그런데 그래도 그럴 수 있다. 150일 정도야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다른 말씀을 보니까는 여러분들 성경 말씀 어제 오늘 가지고 때 배운 성경 말씀 어디야? 출애굽기 몇 장 배웠지?
출애굽기 2장 말씀 배웠잖아. 2장 말씀. 자, 출애굽기 2장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 2장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아마 이 말씀을 어적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밥 먹을 때 외웠어 안 외웠어? 외웠지? 오늘 저녁에 이거 외우기 싫어가지고 밥 안 먹은 사람 손 들어봐. 아 없어? 다들 밥 먹었구나. 작년에 보니까 이거 외우기 싫어가지고 밥을 안 먹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다들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외웠구나. 어제 이 말씀 다 외웠지? 외웠으니까 아마 이 말씀 다 할 텐데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 24, 25절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네. 자, 여기 보니까 기억하사 이런 말이 2번 나오는데, 자, 이 말씀은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 출애굽기니까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인지, 그리고 여기 주인공 모세, 그리고 모세 이전에 약 400년 전에 이 애굽의 야곱과 또 그의 아들들, 12아들, 그 가족들 해가지고서 그들이 같이 가가지고 갈 때는 요셉이 11번째 아들이 이렇게도 그 총리가 돼가지고서는 기분 좋게 가서 보니까는 요셉이 몇백 년 살면 좋은데 요셉 금방 죽었잖아. 죽고 나니까는 총리가 죽고 힘이 별로 없었어.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종사를 했어. 종사를 몇 년 했냐면은 약 400년 했어. 430년 정도를 했거든. 이 430년을 했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가게 해주셨단 말이야. 그것도 창세기 말씀 공부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한 건데 그들이 간 거야. 뭐 그럴 수 있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애굽에 가서 그곳에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리고 그곳에 갈 수 있도록 먼저 요셉을 보내가지고서는 그곳에 총리가 되고 그 나라에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기반을 닦여주셨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있는 데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들이 뭐하고 있어? 종살이 하고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 보내서 갔는데 종살을 했어. 종살을 몇 년 했다? 400년. 약 430년. 약 400년 이상을 그들이 종살을 한 거야. 자,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갔으면 요셉이 죽었을 때 딱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그 백성들을 데리고 오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이 총리로 있으니까는 그래 요셉 밑에서 총리 밑에서 너희들이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서는 하나님이 잠시 딴생을 하신 것 같아. 잠시 딴생을 한 게 몇 년? 400년. 40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했어 못했어? 기억 못했단 말이야. 기억 못했다가 한 400년쯤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깜빡하고 잊고 있을 동안 생각난 거야. 갑자기 생각났어. 어떤 말씀이 생각났어? 오늘 2장 24절 말씀 보니까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언제적 사람이지? 몇 년 전의 사람이야? 야곱은 약 400년 전 사람이야. 그럼 아브라함은 몇 년 전 사람이지? 야곱의 할아버지야. 할아버지니까는 그래도 약 한 50년, 60년 이상 됐겠지. 약 한 500년 전에 맺었던 거. 그리고 약 한 450년. 야곱과 맺은 약 400년 전에 맺은 그 언약이 언제 생각났어? 400년이 지난 이후에 생각난 거야. 그렇지. 내가 옛날에 야곱하고 약속했지. 맞아.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던 거. 그것이 40년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 400년 지난 다음에 생각나. 그때 기억이 났어. 하나님 머리가 좋아 안 좋아? 어때? 하나님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 안 좋으신 것 같아? 뭐 각자 생각을 하고 어쨌든 400년 지나고 나서 기억이 났어.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제는 이제 다급해졌지. 다급해져가지고 25절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400년 전에 맺었던 그 약속이 기억나고 나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어? 종로를 타고 있는 거야. 종로를 타고 있는 그들을 그제서야 기억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력이 좋으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150일 동안 기억 못하시는 하나님, 400년 동안 기억 못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기억력과 나의 기억력, 하나님의 기억력과 여러분의 기억력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 않니? 비슷비슷하잖아. 너네도 뭐 지난주에 설교했던 거, 지난주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했던 거 기억하는 사람 있어 없어? 뭐 내가 생각 한 명도 없을 것 같아. 오늘 낮에 권종희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했었던 강의 내용 중 기억나는 거 이건 있지? 이건 있을 거야. 우리 뇌를 자극하면서 강의를 하셨으니까는 기억나는 것 중에 눈 돌아가는 거 있잖아. 뭐 엄지손가락 툭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 한번 가가지고서 목사님한테 아니면 또 교회 가서 여기 아는 사람들한테 써먹어도 좋을 것 같아. 막 검색하면 다 나올 것 같아. 그런 자료들이 있을 텐데 그럼 가지고서는 네 손 고치게 준다. 막 그림이 막 움직인다 이런 것들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 사실은 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이 나는데 그렇지 않고 강의를 들었고 말씀 들었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억이 어렵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어제 들었던 거, 4일 전에 들었던 거, 40년 전에 들었던 것도 기억 못하는데 400년 전에 있었던 것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그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은 아예 400년이 아니라 뭐 40년 된 것도 4개월 된 것도 아니 4일 전 것도 기억 못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400년 지났지만 그때라도 어떻게 하셨다? 기억을 하셨다는 거지. 자,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거 같죠? 하나님의 계산법 우리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성경에서 보니까는 하나님의 계산법은 하루가 몇 년 같다? 1000년 같다. 1000년이 며칠 같다? 하루 같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야. 그러니까 400년이니까는 지금 얼마 지났어? 하나님의 계산상으로는 하나님의 계산상 하루가 1000년이야. 근데 지금 400년 지났어. 어디 몇 시간 정도 된 거야 지금? 3호? 야 한 500년이면은 야 12시잖아. 정오 12시 되겠지. 24시간 중에. 근데 400년이니까 몇 시쯤 되는 거야? 한 9시에서 10시쯤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오전 9시에서 10시 정도에 하나님이 기억을 한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우리 생각에 400년이면 엄청나게 오래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산상으로는 그냥 아침 9시 정도에 기억한 거. 이 정도면 그냥 양호하지 않아? 9시에 기억 있으면 양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거. 150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했으면 어떻을까? 그냥 계속해서 그 배 안에서 살겠지. 배 안에서 배설물과 오물 그리고 씻지 못한 것들 이런 상태에서 밖에 막 비가 엄청 왔고 물이 가득하고 이런 배 안에서 여러분들 집처럼 에어컨이 나오고 이런 곳이 있었는 게 아니야. 엄청 좋은 배가 아니고 나무로 맺는 배. 그 배 안에서 150일 기억 못했으면은 160, 170, 200일, 300일 계속해서 지냈을 거야. 근데 다행히도 150일 만에 기억했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비록 오래된 것 같지만 어쨌든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기억을 하셨다는 거야. 기억을 하셨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가 150일 동안 배 안에 있다가 그가 육지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400년 동안 하나님 기억하지 않았지만 40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니 어떻게 됐어요? 종 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타이밍에 하나님 기억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 기억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마음은 빨리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요셉이 죽자마자 총리로 있으니까는 애국 땅 살기 좋아. 난 뭐 좋아. 그때 좋았단 말이야. 요셉이 죽자마자 딱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꾸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건 우리 생각인 거야. 우리 생각이죠. 그냥 비가 오자마자 비가 그치자마자 바로 물 준비해가지고서는 바로 나와가지고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150일 동안 기다려라. 400년 동안 기다려라 하는 거지. 그리고 400년 뒤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노아를,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했다라는 거.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 기억해주길 바라는 거야. 내가 원하는 때에 기억해주면 너무너무 좋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죠. 기억을 해주시긴 해주셔. 그래서 언제?
하나님의 때, 하나님 때 기억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같은 것을 당장 기억해 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는 응답받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당장 응답해 주고 싶지만, 응답해 주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목사님이 지금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님 39에 목사 안수 받았어. 목사의 꿈을 몇 살 때 가졌을까? 목사의 꿈을 몇 살 때 가졌을까? 몇 살? 7살 때. 7살 때, 나 목사가 되겠다. 라고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할머니가 생각했어. 우리 할머니가 기도하면서, 이 손자는 목사가 될 것이다. 라고 목사님에게 이야기하고,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했어. 그래서 그분들이 내 이름은 잘 몰라. 잘 모르는데 그냥 최 목사라. 최 목사. 7살 때부터 최 목사 왔어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야. 난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서 목사 되게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한 8살이나 9살쯤 되면은 목사 될 줄 알았어. 근데 8살, 9살 목사 됐어 안 됐어? 안 되더라고. 중학교 가면 되겠지. 근데 중학교 가면 안 돼. 고등학교, 대학교 갔는데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사실은 대학교 갈 때도 나는 7살 때부터 목사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요, 비전이요, 할머니의 소원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학을 어디 학교 가려고 생각했냐면 신학교 가려고 했어. 천안에 보면 나사렛 대학교라고 있거든. 거기 가려고. 왜? 우리 교단이 나사렛 교단이었거든.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나사렛 신학교 거기 나오셨어. 나도 당연히 그 신학교, 그 대학교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그냥 열심히 공부했을까 안 했을까? 신학교 가려면 엄청 열심히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지냈단 말이야. 근데 고3 돼가지고 고3 3월 달에 담임 목사님 날 잠깐 보자는 거야. 그래서 봤지. 찾아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래 내가 목사가 되는 건 좋은데 신학교를 가지 말고 일반 대학을 갔다가 나중에 대학원을 가면 좋겠다 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언제 3학년 고3 3월 달에 나한테 제안을 한 거야. 일반 대학이면은 뭐 목사님만 알았습니다 하고서 내 마음대로 했을 텐데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지금 작정하고 있잖아. 근데 그 목사님이 지금 신학교 가지 말고 나중에 대학원을 가라. 그리고 지금 일반 대학을 가서 다른 학문을 공부해라 라고 제안을 하면 내가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지. 그 목사가 될 사람이 목사님 이야기하니까는 당연히 듣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고3 3월달부터 나는 신학교가 아니고 일반 대학을 가야지 라고 해가지고 그 전에 공부했던 것보다 공부 더 했을까 안 했을까? 조금 더 했어. 조금 더 해가지고서는 엄청나게 좋은 대학 갔어. 한강 이남에서 최고 좋은 대학 한남대학교를 갔단 말이야. 한남대학교를 가가지고 벌써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이제는 신학교 가가지고 그래서 39살에 하나님께서 한 39살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는 7살 때 꿈이 있었지. 기도했지. 많은 사람들 목사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시골 출신이거든. 시골 출신이라 가끔씩 시골 교회가 그러면 우리 권사님 또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 옛날에 막 한 50대, 60대이셨던 분들이 한 20년쯤 지나가지고 80대 때 계신 이런 권사님들이 최 목사 됐지 하는 거야. 그럼 30살, 35살 됐는데 가가지고 목사 됐지?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야 돼? 목사 됐어 안 됐어? 아직 안 됐어요. 이야기하면은 이상하다. 목사 될 줄 알았는데 하면서 나를 이상 째려보든. 왜? 아직 목사 안 됐거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실 때가 아직 안 됐다. 하나님이 아직까지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39살에 나를 기억하시고 목사 안수를 주시고 39살부터 내가 목사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장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수가 있어. 그 기도에 응답할 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거지. 내가 만약 8살 때 목사 됐다 생각해봐. 어떻게 했어? 8살짜리가 설교하는 거 여러분 듣고 싶어 안 듣고 싶어? 듣고 싶어. 아까 8살짜리가 9살짜리 춤도 추긴 하더라. 그 춤이니까 그렇다 쳐. 9살짜리가 하나님 2년 만에 응답해가지고 2년 만에 기억하셔가지고 9살짜리가 목사 됐어. 여러분이 TFC 일상말 캠프 강사 9살 누구누구 하면은 여러분 오겠어 안 오겠어? 당연히 안 오지. 너네는 오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담임 목사를 딱 보는 순간 그 2단 100% 2단 120% 2단 그 현대중교회 탁지원 선생님한테 연락 좀 해야 돼. 9살짜리 목사 됐대. 분명히 나옵니다. 때가 있는 거야. 때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지.
아직은 여러분의 전성기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룰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전성기가 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분명히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야? 언제가 여러분 전성기일 것 같아? 혹시 여러분 전성기 이미 지난 사람 있나? 내 인생의 전성기 이미 지났다. 선생님들은 좀 있을 텐데, 잘 나갔던 시절, 20대나 10대 후반 그런 때 잘 나갔던 게 있을 텐데, 혹시 중고등 학생 중에 여러분 전성기가 지났다는 사람 있어? 아직은 안 지났구나. 그래. 아직 안 지났어야지, 당연히. 여러분의 전성기가 하나님 때가 아직 안 온 거야. 목사님의 전성기는 언제였을까? 22살. 그때 전성기에서 좋았을 텐데. 지금도 좋아. 내 전성기는 언제였냐면은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왜 전성기냐면은 이거 들으면 다 공감할 거야.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3학년 때 목사님이 반에서 몇 등 했을까? 1등을 했어요. 1등. 그때가 내 인생의 전성기였어. 그 이후에 1등 한 적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지, 당연히. 있으면 그 다음이 전성기였을 텐데, 목사님이 살아가면서 1등 한 적이 딱 한 번인데, 초등학교 3학년 때. 3학년 때 내 인생 전성기였어. 너네들이 평소에 항상 1등 하잖아. 그렇지. 1등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아니라고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냥 1등을 한 번밖에 못했어. 그때가 내 인생의 전성기야. 그런데 그 전성기가 빨리 끝났던 이유가 있어. 그때 당시에 우리 선생님이 문제를 냈거든. 문제를 냈는데 그 문제를 나만 맞춘 거야. 왜? 내가 몇 등이니까는? 내가 1등이니까는 나만 맞추고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맞췄어. 그 문제를 내가 기억했을까 못했을까? 했어요. 기억하고 있어. 초등학교 3학년이면 몇 살이야? 10살. 내 나이 몇 살? 지금 몇 살? 30. 야, 역시. 자, 내 나이가 그래도 30보다 좀 넘는데, 어디 몇십 년 지났단 말이야. 몇십 년 지났는데도, 그때 당시 선생님들도 문제를 내가 3학년 때 했던 문제 기억해. 왜 1등인 사람이 문제를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맞췄는데 맞췄거든.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 거야. 그 문제가 뭔지, 너네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이 너무 쉬울 수 있어. 너무 쉬울 수 있는데 한번 맞춰봐. 그때 당시에 선생님이 냈던 문제를 1등한 사람이 맞췄던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1등 안 했던 사람은 좀 모를 수도 있겠지만 한번 잘 맞춰봐. 근데 너무 오래 생각하면 못 맞출 수 있어. 빨리 딱 대답을 해야 돼. 문제 내릴 수가 없게 돼. 맞춰야 돼. 진짜 그때 당시 선생님이 어떻게 문제를 냈냐면은, 그 선생님도 뇌과학을 좀 공부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뇌과학을 공부하고 이랬던 분이신 것 같은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둘 중에 비교하는데, 어떤 게 더 무겁냐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엄청나게 무겁고, 강도가 세고, 또 이렇게 견고하고, 단단하고, 그러한 쇳덩어리 1kg과 엄청나게 가볍고, 부드럽고, 부들부들한 그러한 솜 1kg하고, 어떤 것이 더 무겁지? 야, 여기 수준이 좀 대단히 높네.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똑같잖아. 뭐라고 그랬어, 지금? 엄청나게 무거운 거 1kg, 엄청나게 부드럽고 좋은 거 솜 1kg. 어떤 게 무겁냐 했더니, 모두가 다 뭐라고 했을까?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쇳덩어리, 철이 무겁다고 다 이야기한 거야. 나 혼자만 솜, 내가 들렸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니까는 1kg 똑같잖아. 그래서 나만 맞췄던 기억을 합니다. 기억력이 좋아서 기억한 게 아니라 내 1등을 했었던 내 인생의 전성기였기 때문에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지. 자,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냐? 여러분 언제였으면 좋겠어요? 네? 언제? 30살. 또 언제? 여러분은 30살일 수도 있고 40살이 될 수도 있고 또 2년 뒤, 3년 뒤가 될 수도 있겠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때가 오면 여러분의 전성기는 바로 그때가 된다고 하는 거야. 그 전성기가 되기 전까지는 아직은 하나님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다 안 한다?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기억한 것을 표현해 주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잊은 것처럼 하나님이 지내셨어요. 150일 동안 하나님은 노아를 잊은 것처럼 지내주고 있었어. 그러나 정말 잊은 것이 아니라 그 머릿속에 있었지만,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 필요한 그 시기가 딱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서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기억하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사 여러분 인생 가운데 최고의 전성기로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채워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 제목 적은 것들을 모두가 다 성취될 수 있도록 해주실 때가 반드시 온다. 안 온다? 온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오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억력이 좋다고 해서 안 좋다고 그랬어?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 안 좋아가지고, 기억력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 돼? 기억을 할 수 있도록 뭔가 표시를 내야 되잖아. 뭔가 표시를 내기 위해서 하나님 뭐 했을까? 노아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했지? 비 오고 난 다음에 뭐 했어? 무지개 나온 이유가, 원래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는 무지개 만들 계획이 없었어. 계획이 없었는데 지내다 보니까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150일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기억 못하고 딱 겨우 기억을 하셨거든. 근데 만약 기억력이 안 좋으셔가지고 홍수 끝난 다음에 다시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까 안 지었을까? 죄를 지었어. 그럼 죄를 지으면 또 뭐 해야 돼? 또 홍수 나가지고서 또 다 휩쓸어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정 택해가지고서 또 살리고, 그러다가 또 지나고 나서 또 기억을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죄 지으면 또 홍수 내야 되고, 죄 지으면 또 홍수 내야 되고, 이렇게 수없이 반복을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기억을 못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것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무지개를 우리 가운데 볼 수 있도록 해주셨답니다. 무지개가 어디 나오냐면은 창세기 9장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6절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본자는 맨 끝에 뭐라고 말했어? 모든 생물 사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리라 말씀하고 있어. 기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이런 표시가 있었다는 거야.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더라도 이 땅에 백성들이 죄를 짓더라도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지개를 만들어 주시고, 비가 오고 나서 그다음에 무지개 떠서 그래 내가 그런 약속했지. 하나님 기억하시거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좀 좋아. 여러분의 기억력이 좋을 것 같잖아. 그래도 우리 기억력에 한계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도 기억력이 조금 안 좋으셔가지고서는 무지개 만들어 기억했는데, 너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 다른 데도 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니? 표시가 있어야지 기억할 거 아니야. 목사님이 결혼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 했어. 목사님 결혼했는데, 결혼한 날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결혼 날이 있어. 목사님 결혼 날이 며칠일까? 5월 17일? 그럴 수도 있지만 5월달은 맞아. 5월 며칠? 5월 15일 또 5월 3일 5월 5일 31분의 1이다. 31분의 1. 아직도 안 됐어? 내가 얘기했는데 5월 1일 몇 년도에 결혼했을까? 97년 비슷해. 조금 더. 99년 역시. 자, 99년 몇 며칠이야? 이거 못해. 그렇지. 99년 5월 1일에 결혼했어. 근데 목사님이 머리가 좋을까 나쁠까? 내 인생의 전성기에 몇 살? 10살 3학년 때가 전성기이기 때문에 그때 머리는 기억을 하는데, 31살에 결혼을 했는데 31살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기념일을 기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당연히 없어. 결혼기념일을 99년 5월 1일 기억하고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기억을 하면 되는 거야? 365일 있다 기억을 하면 되는데, 기억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기억을 할 수가 없어. 왜? 내 인생의 전성기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거든. 그때 머리였으면 좋았을 텐데 기억할 수 없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는, 그래도 기억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너 어떻게 하니? 우리 선생님들, 결혼하신 분들 결혼기념일 기억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우리 여자 선생님들이 아주 큰 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자, 결혼기념하면 좋겠지. 그래서 이 길은 어떻게 기억을 할까?
그냥 기억하는 머리는 없는데 잔머리가 있었어. 잔머리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기억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알람으로 맞춰도 좋겠지만은, 자, 목사님 핸드폰 번호의 뒷자리가 무엇일까? 051? 빨리빨리? 그래, 그런 거. 뭐냐면은, 9951. 목사님 핸드폰 가운데를 알아서 정해주잖아. 그래서 뒷자리는 뭘로 정해냐면 9951. 왜 9951로 정했을까? 그렇지. 99년 5월 1일. 그래서 9951로 정한 거야. 근데 결혼을 나 혼자 했을까? 둘이 했을까? 셋이 했어요. 셋이 했어. 하고 그거 괜찮겠다. 셋이 하는 거. 그러니까 둘이 했단 말이야. 나 혼자 기억하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지, 당연히. 나하고 결혼한 사람도 기억하면 좋을까? 안 좋을까? 나하고 결혼한 사람도 기억을 해. 나만 기억하면 좀 억울하잖아. 그래서 나하고 결혼한 사람의 전화번호 뒷자리 뭘로 만들어졌을까? 당연히 9951이지. 왜? 나만 기억하면 억울하잖아. 그래서 얘도 기억해라. 우리 와이프도 기억하라 해가지고 9951이야. 결혼기념일이 결혼하면 애를 낳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애를 낳잖아. 애를 낳는데 아이들이, 자식들이, 자녀들이, 아들딸들이 아빠 엄마의 결혼기념일을 기억하면 좋을까 안 좋을까? 여러분들 부모님 결혼기념일 기억하는 사람? 오, 여기 많이 있네? 많이 있어요. 내는 효자다. 그래. 우리 자식들이 엄마 아빠의 결혼기념일 기억하면 좋을까 나쁠까? 당연히 좋을 것 같았어. 그래서 기억하라고 우리 자식들의 핸드폰을 만들어주면서 뒷자리 뭘 만들었을까? 9951. 큰아들 당연히 뒤에 9951. 둘째 아들 당연히 뭐? 9951. 밑에 셋째가 있거든? 근데 나 아직 핸드폰이 없어. 나중에 핸드폰 만들면 뒷자리 뭐? 당연히 9951. 왜? 내 생일, 내 결혼기념일 기억해달라. 우리는 핸드폰 볼 때마다 여러분 그 팜플렛 있잖아. 거기 보면 다 9951도 있어. 또 포스터보도 951이 있어. 내 번호다, 내 번호. 알았지? 내 번호니까는 여러분들 기억하고 혹시 뭐 이렇게 또 친구 맺거나 또 카톡 보낼 사람 보내줄게. 캠프 오기 전에 어떤 사람이 내 핸드폰 번호 뭐 카톡 보냈다? 카톡 보내가지고서는 캠프 때 만나자고. 알았다. 와라 해가지고 여기 있어. 누군가 있거든. 자, 목사님은 결혼기념을 기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표시를 어떻게 했어? 뭘로 했어? 전화번호 9951이야. 다 9951이야. 우리 와이프가 어린이집을 차렸어. 어린이집을 차렸는데 어린이집에 전화번호 뒷자리 뭘까? 당연히 9951이지. 그걸 왜 잊지 말라고. 어린이집 출근할 때마다 991, 나올 때마다 991, 항상 991이야. 어딜 가나 우리 집은 991이. 991이 우리 식구들에게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날. 자, 기억해야 될 날이라고 그랬어. 그날 뭐 이벤트를 하거나 또 그날 선물을 주거나 이런 날은 아니다. 그러니까 기억만 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그날을 핸드폰 머리 뒷자리 한 거야. 그다음 이벤트 하거나 선물 주거나 특별하게 뭐 맛있는 거 먹거나 그런 날은 아니고 그냥 기억만 하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하나님도 기억하기 위해서 무지개를 만들어 두시고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억할 만한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표시, 이것을 하나씩 만들었으면 좋겠어.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핸드폰에도 핸드폰에 이렇게 부사에 놓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놓든지 여러분들 뭐 책상에 올려놓든지 아니면 뭐 또 돌아다니면서 십자가 보이잖아. 십자가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 볼 때마다 생각하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은 무지개, 저는 9951 이런 걸 가지고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나름대로의 표시를 여러분들 해놓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가 뭐 문신 같은 거 해가지고 십자가 그려놓고 이런 거는 그냥 하지 말고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나를 기억해주면 좋잖아. 근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기억해줄까? 나름대로의 표시를 가지고서 해놓으면 하나님 그걸 볼 때마다 기억을 하신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주면 얼마나 좋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400년이지만 기억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어? 종에서 자유로운 백성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것이지.
그러면 기도한 무지를 주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주면 좋을까 안 좋을까? 좋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기억해주면 너무 좋겠지만은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왜? 이 땅에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으니까는 하나님의 기억력도 조금 안 좋으시지만은 모든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한 번에 싹 구원할 수 있어 없어?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죠. 좀 자기를 찾는 사람, 자기를 좀 기억해달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을 하나님은 나름대로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기억해주면 우리 굳이 뭐 하나님 나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할 필요 없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기다리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기도를 정말 했어 안 했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사도행전 그런 말이 없어. 없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400년 지난 다음에 스스로 기억한 거야. 그런데 몇 가지 말씀을 우리가 볼 텐데 거기서는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니까는 하나님이 즉시로 기억해주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야.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말씀을 읽는데 여기 한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나는 어떤 사건이냐면 어떤 여자냐면 아기를 못 낳는 여자 있어. 그 아기를 못 낳는 이 한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나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기도했어.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 대충대충 한 것이 아니라 설렁설렁 한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통곡하면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단 말이야. 그 내용이 나옵니다.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임신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당연히.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는 거 너무나도 하나님 큰 축복이란 말이야. 그런데 뭐 계획에서 요즘은 뭐 이렇게 아기를 안 낳는 그런 부부들도 많이 있는데 아기를 갖고 싶지만 가지려고 하는데 아기를 못 가져. 그래서 엄청나게 큰 괴로움이라는 거야. 목사님이 지난주에 우리 딸내미 친구의 엄마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야. 동네 아줌마를 만났는데 이 동네 아줌마를 만났는데 이 아줌마가 이렇게 6살짜리 딸내미가 있어. 그래서 이제 동생 이제 봐야지. 동생 언제 볼 거야? 동생 있으면 너 좋지. 막 물어봤더니 딸내미 좋다는데 엄마가 약간 심각해졌어. 잘 노력하고 힘쓰고 있는데 안 된다는 거야. 아니, 갖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잘 한번 해라 했더니 노력하고 있대. 어떻게 노력하고 있냐면 병원에 가가지고서는 병원에서 이렇게 돈을 주면서 시험관 하기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는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야. 이처럼 아기를 갖고 싶은데 안 되면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의술을 통해서라도 아기를 가지려고 하는 거지. 아기를 가지려고 하는데 이 한나는 아기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단 말이야. 없어서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11절 말씀에 보니 서원하일 때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자의 고통을 돌보시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지? 나를 기억하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여종을 한나를 잊지 말아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억하사 내 고통을 돌보시고 내가 아기를 가져주시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아기를 갖고 싶은 이 여인의 입장에서 아기를 너무나도 갖고 싶었는데 그 아기를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기 이전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하사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 들어줬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줬어요.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중간에 여러 말씀이 있고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있어. 그와 동침을 하여서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하신지라? 어디가 기억이 여기? 그를 어떻게 하신지라? 생각하신지라. 생각하시는지라인데 거기 영어로는 뭐라고 나왔을까? 생각하신지라 영어가 무엇일까? 영어는 무엇일까? 생각하신지라가? 리멤버. 그를 생각하신지라. 리멤버는 뭐 think 뭐 이런 거 아니다? 리멤버야.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 기억하신다. 한나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지? 나를 어떻게 해달라? 기억해달라. 한나가 열심히 기도했어.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하신지라? 기억하신지라. 생각하신지라 기억하신지라. 하나님께 한나가 나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셨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지? 임신하고 아기 낳았어. 그 아기 이름이 뭐야? 사무엘을 낳았단 말이야.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았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억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한나를 기억하사 그가 임신하여 아기 낳았고 그의 아들이 사무엘이 되었더라. 이 말씀이 뒤에 쭉 나오는 거야. 여러분 물론 뭐 이게 앞으로 나을 사람도 있고 앞으로 영업지 못 나을 남자들도 있잖아. 남자들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와 같은 아이를 낳고 싶지만은 낳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그런 여인과 같이 우리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두 번째야. 첫 번째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선 되어야 되는 거야. 아무리 내가 하나님 나 뭐 되게 해주십시오, 나 오디션 뭐 붙게 해달라, 농구에서 뭐 하게 해달라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 기도 제목을 들어줄 수가 없어.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겠어. 우리의 기도 제목의 첫 번째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은 400년 뒤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느 정도로 기도했냐면은 한나의 담임 목사님이 이 한나 기도하는 거 보고 너 술 취한 거 아니야? 술 먹은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혼내킬 정도로 이 한나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 자, 술 먹으면 상태가 어때? 어떻게 알았어? 목사님 술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 제가 모르는데 술 먹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는 사람 있잖아요, 몇 명. 이 한나가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해서 목사님이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보니까 너 왜 술 먹고 기도하냐? 라고 혼내킬 정도로 그는 열심히 기도했단 말이야.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400년 뒤에 기억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를 기억하신다는 거지. 야, 한나만 있으면은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거야. 그런데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는 또 다른 요인이 나와. 창세기 30장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 아내가 있어. 그 라헬인데 라헬이 아기가 없었어. 아기가 없었으니까 기도했겠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여기에 생각하신지라 영어는 무엇이다? 리멤버예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고 라헬을 기억하셔서 아들을 낳았어. 그 이름이 무엇이다? 사무엘은
그러면 짝대기야. 알았지? 짝대기? 그렇지. 됐어. 자, 다시. 요거 녹음 나가면 안 돼. 이거 유튜브에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인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느 교회니? 이거 말하면 안 되지. 어느 교회 말하면 돼. 여기까지 나가서. 네. 자, 야곱의 아내 라헬을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낳았어.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낳았어. 그의 이름이 무엇이다? 요셉을 낳았단 말이야. 요셉은 각 캠프 갈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등장인물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야. 요셉은 여기서 끝내려고 더 말을 하면 길어지니까요. 어쨌든 라헬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라헬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니 그가 아들이 없었던 이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한나를 기억하셨을 때 한나의 태를 열어서 사무엘을 낳고 라헬을 기억하시니 그가 요셉을 낳았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 여러분이 응답받고자 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어떻게 되신다? 해결된다. 응답받는다라는 거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몇 년 전에 어제 설교한 적 있어요. 설교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청년들 중에서 이렇게도 결혼해가지고 몇 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못 낳은 그런 여인이 있었어. 그 자매님이 있었어. 그래서 그걸 내가 알았어. 그래서 자매님한테 조용히 가가지고 저는 저기 오늘 설교 말씀 잘 듣고 그대로 하면은 혹시 아기 낳을 수도 있으니까는 오늘 말씀 잘 들어봐. 내가 얘기했어. 여기 오늘 말씀은 어떤 얘기야? 어떤 설교했을까? 그때 한나 이야기했거든. 그런데 한나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애기 낳잖아. 그래서 이제는 그 자매님에게도 이야기했지. 이야기해서 오늘 설교 잘 듣고 그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서는 불러가지고서 설교 잘 들으라고. 다른 때는 대충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열심히 설교 말씀 듣고 나서 끝나고 나서 우리 캠프 끝나고 나서 말씀 끝나고 나서 뭐해? 기도하잖아. 기도하는데 이날 열심히 기도했지. 이 자매님은 어떤 기도했을까?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어. 목사님은 어떤 기도했을까? 목사님은 어떤 기도했지? 그 상황에서? 목사님도 그 자매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달라? 기억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어. 그러면서 또 한 자매를 위해서 계속해서 목사님 마이크 잡고 기도하면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하잖아. 그렇지? 이상하지. 목사님 여기 다 있는데 여기서 누구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한 30분, 1시간 동안 한 자매를 위해서 우리 예린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요. 이상하잖아? 이상하잖아. 그래서 어제 그 자매님을 위해서 그 자매님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사 태를 열으십시오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어. 그러고 나서 또 나를 위해서도 기도했지. 하나님 저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단 말이야. 그 자매님이 시간 좀 지나가면서 애기를 낳았을까 못 낳았을까? 낳았다는 사람은 못 낳았을 것 같은 사람. 네, 못 낳았을 것 같은 사람의 믿음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이 여인이 아직 못 낳았어.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못 낳았어. 하나님 아직 기억을 좀 덜 하시고 있는 것 같아. 몇 년 지나야 되는지 모르겠어. 한 400년 좀 지나고 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 자매님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없었는지 어쨌든 여기를 못 나가지고 저도 안타깝습니다. 네, 설교를 하고 꼭 내 설교 듣고 나면 기도하면은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했는데 아무 일 없으니까 목사님도 실망하고 그렇게 했었어.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났어. 목사님도 열심히 기도해주고 또 자매님을 기억해달라 또 나를 기억해달라 열심히 기도해주고 나서 시간 좀 지났어. 지나고 나서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야? 응답하시는 분이잖아. 그 자매님의 기도를 듣지는 않았는데 목사님의 기도를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어. 목사님 기도 들었어. 목사님 기도 내용이 어떤 걸 들었냐면 그 자매님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들었으면 그 자매님이 아기를 낳았을 텐데 어떤 기도 들어줬다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했을까 못했을까? 하나님 목사님을 기억했어. 목사님을 기억해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셋째를 낳았어. 진짜로. 우리 큰아들이 지금 여기 와 있거든? 고3이야. 고3인데 나를 기억해서 낳은 그 아이 나이가 몇 살일까? 6살이야. 고3이면 몇 살이지? 19살이잖아. 근데 13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와이프의 태를 열어서 늦둥이를 낳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 자매님을 기억했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어쨌든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기도하신다라는 거야. 너는 기도 잘해야 된다. 잘 기도해. 나를 기억해달라고 할 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너는 지금 막 애기나 만들잖아. 어제 목사님 보니까 뭐 10몇 살짜리가 애기 갖출 수 있다면서, 아, 목사님 못 가진 줄 알았는데, 아, 오늘 교수님이 이야기하셨구나. 뭐 16살, 15살도 애기 낳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거 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지. 안 되니까는 기도 잘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한나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라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농구 또 오디션 다 좋단 말이야. 다 좋지만은 그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우선 배워야 된다는 거야. 이게 안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지. 자,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제가 좀 정말 부러워하는 사람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누굴 것 같아? 뭐 나만 알지 뭐. 너네들하고 너네들 이야기하기 내가 다른 사람 말할 수도 있잖아. 아브라함? 그래, 아브라함은 그럴 수도 있지. 자, 아브라함 말고 목사님이 참 부러운 사람 중에 하나는 사람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한쪽에 있는 강도하고 한쪽에 강도가 두 사람 있었잖아. 그중에 한 명은 그냥 죽었어. 죽고 났는데 그 한쪽에 있는 사람, 그 한쪽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거든. 그 사람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야. 왜냐면 그는 그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살았어. 그 사람 DFC 일살면 캠프 왔을까 안 왔을까? 안 왔어. 교회 다녔을까 안 다녔을까? 안 다녔어. 나쁜 짓 다 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그만큼 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거든. 그 정도로 큰 죄를 지으면서 엄청나게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었어. 근데 그 사람이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직전에 자기 옆에 있던 누구? 예수님한테 말 한마디 잘했어.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서는 어떻게 됐어? 낙원에 갔어. 천국에 갔어. 구원받았어. 목사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되면은 캠프 안 하면 되잖아. 대충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살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가면은, 천국에서야 뭐 여기서의 아파트, 너네가 사는 아파트 47평짜리 이런 거 있지만 서울은 다 비슷비슷해. 천국 비슷비슷하거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이미 여기 왔잖아. 이미 캠프에 왔잖아. 이미 교회 다녔잖아. 그 강도처럼 될 수는 없는데, 이 강도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옆에 예수님하고 같이 죽는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강도는 어떻게 되었다? 낙원에 이르게 되고 천국에 갈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 강도가 천국에 가고 낙원에 가기 위해서 말했던 한마디가 있어.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보는데 41절, 42절, 43절을 우리 41절은 남자들, 42절은 여자들, 43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자들부터다. 알았지? 자, 누구부터? 남자들부터. 자, 시작! 아멘. 42절 보니까는 이 해왕자가, 이 강도가 이 십자가 못 박혀 죽기에 마땅한 이 분이 예수님한테 한마디 했어. 예수님한테 무슨 얘기 했어?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어떻게 해달라? 나를 기억해달라. Remember me. 나를 기억해달라. 이 한마디 했어. 이 한마디 했더니 어떻게 되었다?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자 라는
축복을 받았다. 이 강도는, 이 행악자는 하나님께 나를 기억하달라는 그 한마디가 그를 구원해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우리 가운데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우리 청소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까지 그냥 캠프에 오긴 왔는데, 수련회 오긴 왔는데, 엄마가 아빠가 가라고 하니까는, 목사님 가라고 하니까는 친구 따라 오긴 왔는데,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이라고 있다면은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억지로 왔던, 의무감에 왔던, 떠밀려서 왔던, 자원해서 왔던 상관없어요. 어쨌든 캠프에 왔단 말이에요. 캠프에 와서 아직까지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이랬다면 그 사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강도가, 행악자가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앞에 이 한마디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는 다녔는데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집사님이랑 권사님이랑 교회를 다녀줬는데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이런 친구도 있습니까? 이제 정말 바라건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기만 하면 여러분도 이 행악자처럼, 그리고 이 행악자만큼 여러분들은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이 십자가에 죽나라서 그 당시에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사형장에 갈 때, 사형장에서 사형을 당할 때 하던 방법이었어요. 이 사람보다는 우리는 덜 죄를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보다 더 가능성이 있어.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께 시작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캠프에 나가서 캠프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 이 행악자도 그 한마디에, 죽기 직전에 나를 기억해달라는 이 한마디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갔습니다. 천국 들어갔어요. 낙원에 이르렀어요. 여러분들도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있으면 이 밤에 구원받지 못하고 억지로 오는 사람들이 기도 여러분들 한 시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 거야. 힘들 거야. 괴로울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고 하니까는 하긴 해야 돼. 어떤 기도 제목 하냐면은 이 기도 제목,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다른 기도 제목 많이 있으면 그거 해도 돼요. 그런데 기도 제목 없거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은 기도도 잘 못하잖아. 그렇지. 구원받지도 못하고 억지로 와서 캠프에 앉아있는데 기도 잘 나오겠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기도 제목, 바로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여러분들도 천국 백성, 여러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캠프장을 나가기 전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억된 바 되는 그런 우리 아이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청소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억된 바 되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낙원에 이르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그럼 천국 백성 자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여러분들이 내일이면 캠프 끝나고 돌아가서 여러 사람들을 살 텐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 저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았어.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오. 기도해서 구원받았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뭐 여러 가지 삶이 있을 거야. 그 중에서 민수기 10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0절 시작. 보자.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 초하루 이럴 때, 그러니까 정한 절기,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정했잖아.
또 중간에 추수감사니 성탄절이니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어떤 이런 때에 뭐를 했냐면은 번제물 또 화목제물 뭐 이런 거 드렸다고 말하고 있잖아. 그런 것도 드렸어.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니까는 하나님 앞에 번제물 또 화목제물 드리고 나팔을 불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셨다 말하고 있어요. 자,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렸다는 건 뭐야?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배한 거예요.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신지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번제물 드리지 않잖아. 오늘날 화목제물 드리지 않잖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도 좋아. 구원받아서 죽기 직전에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이것도 좋은데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 이미 알았잖아. 이미 알았어. 이미 알아서 구원을 이미 받았단 말이야. 그럼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해야 될 수많은 일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한 가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은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물 드리며 속죄제를 드리며 그들은 예배했어. 우리는 그런 예배는 아니지만 주일날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 왜 몇 시에 드리지? 몇 시에 예배 드립니까? 뭐 11시 드리는 교회도 있고 9시 드리는 교회도 있고 있잖아. 오후에 드리는 교회도 있고 뭐 몇 시에 드리는 상관없어. 9시에 드리는 교회들은 우리 선생님들 좀 목사님께 권유하셔가지고서는 11시로 바꿔주면 좋을까 안 좋을까? 9시 너무 힘들어. 주일날 9시 목사님도 9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목사님도 힘든데 너네들 얼마나 힘들겠니? 어쨌든 교회가 정한 대로 9시든 11시든 뭐 2시든 다 좋아.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 뭐 하고 있어? 예배 드리고 있는 거야.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사 낙원에 있게 하시고 천국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것 구원받는 자녀 삼아주신 다 좋은데 우리가 그 이후에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 승리해야 돼. 자, 내일 캠프 끝나면은 내일이 무슨 요일인지 아니? 내일 토요일이다. 토요일. 그 다음날이 무슨 날이지? 주일. 자, 목사님하고 한 가지 약속을 할 게 있어. 약속. 작년까지는 우리 DFC 캠프가 월, 화, 수였어. 수요일날 끝나는 날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너네 DFC 캠프 은혜 받았지? 아멘. 뭐 좋았지? 아멘. 그럼 이번 주일날 교회가 아멘 다 했어. 근데 이 친구들이 목, 금, 토 지나면서 이 친구들 어떻게 됐을까? 받은 은혜 다 잃어버린 거야. 교회에 그냥 어쩔 수 끌려가. 또 안 가는 사람들도 있어. 가가지고 캠프 때 어땠냐? 뭐 생각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왜? 언제 했을까? 수요일날 끝났잖아. 그걸 주일날 어떻게 기억해? 당장 4일이나 지났는데 기억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어. 근데 이번 캠프는 어떻다? 언제 끝난다? 토요일날 끝났단 말이야. 토요일날. 그 다음날은 무슨 날? 주일날이란 말이야. 내일 한 11시나 11시 10분 요 정도 끝날 거거든? 그 다음날 예배 드리는 거 알았지? 며칠 있다가 교회 가는 거 아니고 그 다음날 교회 가는 거야. 그 다음날 9시나 11시에 드리잖아. 그러니까 24시간 지나 안 지나? 아니 내일 11시 10분에 끝나는데 교회 예배가 11시에 있어. 그러니까 24시간 지나서 가야 돼? 지나기 전에 가야 돼? 물론 늦게 가는 사람은 11시 15분에 가면 24시간 5분이 지나지. 근데 대부분은 24시간 안에 간단 말이야. 그러면 24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하루밖에 안 돼. 하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캠프에서 받았던 은혜가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이것을 이틀이나 3일이나 다음 주 아니면 한 달 기억하는 것은 목사님 바라지도 않을게. 몇 시간만 기억해달라? 24시간만 DFC 일산별 캠프 와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고 교회에 가서 은혜 받은 표정으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에 어떤 DFC 캠프 끝나고 나서
나중에 조금 지나가지고 피드백 봤는데, DFC 캠프 갔는데 오늘 별거 없던데요. 은혜도 안 되고, 다른 캠프랑 비슷해요. 이런 피드백을 목사님 받았어. 근데 이후 잘 생각해보니까는 그냥 교회 갔더니 다 별 변화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는 목사님, 이런 분들이, DFC 캠프도 별거 없네. 다른 비슷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지. 그런데 이번 캠프는 언제 끝난다? 토요일 끝난다. 그 다음날은 무슨 날? 주일. 주일날 뭐 해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물론 1년 365일 52주 매주 은혜롭게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있지. 그렇지. 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 주일만큼은 어떻게 된다? 더 은혜스럽게, 더 은혜스럽게, 충만하게, 풍성하게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왜? DFC 일산 이렇게 왔었는데 뭔가 좀 달라진 게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야지 우리 DFC도 좀, DFC 일산 캠프 뭔가 달라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렇지. 자,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예배를 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 애고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중이야. 광야 생활하는 중이야. 그 가운데 그들이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신지라. 그들은 언제 기억했지? 언제 기억했어요? 400년 만에 기억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나왔어. 민수기는 어떤 말씀이야?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가기 전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어. 그러니까 많아봤자 40년밖에 안 된 거야. 하나님의 기억이 좀 좋아졌지. 그 전에 400년 동안 기억 안 하던 것을 40년 안쪽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한단 말이야. 왜 기억을 했지? 그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기억했습니까?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니 400년 동안 기억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렸을 때 그들을 기억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도 있어요.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밤에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며 구원받아 낙원에 이르며 천국 백성 되어야 돼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너를 기억한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을 텐데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면 어떨까? 하나님 매일 기억하시겠지. 일주일마다 한 번 예배 드리면 어떨까? 일주일마다 기억하시겠지. 어쨌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기억하신다. 이제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어? 안 가야 되겠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 24시간 내일 끝나고 나서 24시간 뒤에도 갈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주에서 내년도 DFC 일상 밟고 올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 평생 동안 여러분들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을 텐데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해 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자, 여러분들 우리 교회 보면은 지금 수많은 교회가 왔어요. 20개 넘는 교회가 왔는데 우리 교회들 중에서 특별히 사역자분들이나 선생님들은 더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됐으면 좋겠다. 부흥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학생들도 좋고 선생님들도 좋고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지금 한 10명 있는데 5명, 4명, 3명, 2명, 1명 이렇게 되지 말고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부흥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뭐 억지로 들지 마.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5명 있는데 너무 많아. 3명 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 안 들어도 돼요. 근데 부흥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세요. 네, 내리세요. 그렇죠. 모두가 다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특별히 선생님은 더 그럴 거야. 우리 부서 내가 맡았는데 내가 5명 받았는데 캠프에 3명 왔어. 우리 세상들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당연히 안 좋지. 목사님 눈치 보이지. 뭐 여러 사람 눈치 보일 거야. 그렇지. 눈치 안 봐야 되는데 눈치 보게 돼. 그냥 보게 돼. 우리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DFC 일산만 캠프를 왔던 교회만큼은 정말로 부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흥이 돼서
올해 지금 몇 명 왔어요? 여기 보니까는 한 수만 명 정도 있는데, 내년에는 얼마큼 오면 더 좋을까? 우리 지금 수만 명이 또 그럼, 네네, 수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내년에 몇 명 정도 오면 좋을까? 수십만, 수백만 나왔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최고 조그만 교회 한 명 왔어요. 한 명. 그 교회 생도가 몇천 명인데 한 명은 교회가 있어요. 2명은 교회가 있고 5명은 교회 있고 10명은 교회 있고 20몇 명은 교회가 있어요. 몇 명은 상관없어요. 지금의 시점은 상관없어요. 한 명이 어때? 10명이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기억하고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해학자와 같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여러분의 교회가 모두가 다 부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부흥과 관련된 말씀이 어디에 나올까요? 선생님들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부흥하면 생각나는 성부? 한번 띄워보세요. 자, 하박국 3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 시작. 아멘.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요. 우리 선생님들이나 사역자분들은 이 말씀대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기도를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어요. 목사님들 수없이 많이 했어요. 참 이 땅이 회복되고 이 땅이 고쳐지고 정말로 잘못된 것들이 회복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이런 부흥이 있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수년 내에를 옛날부터 했거든. 옛날부터 해가지고 이 수년 내에 부흥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아까 손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개인이 부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맨 끝에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잊지 마옵소서의 영어 단어 뭐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영어 단어는 무슨 말일까요? 리멤버. 긍휼을 기억하옵소서 이 말이에요. 여러분 NIV 성경 찾아보고 뭐 네이버 검색해보세요. 맞아요. 다 찾아봤어. 긍휼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우리를, 나를, 이 민족을 부흥하게 해달라 라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긍휼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해 주시사 우리 교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기억하시사 우리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을 기억해 달라. 그리하여 우리 교회, 그리하여 우리 민족, 그리하여 여러분 자신, 그리하여 여러분 학교, 그리하여 여러분 가정이 부흥하게 해달라 라고 하박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를 모두가 바란다고 거의 모든 교회가 한 99% 다 손드는 것 같아요. 부흥하기를 가장 바랄지인데 부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기억해 주실 때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이들 아이스크림 사주고 치킨 사준다고 부흥 되던가요? 안 돼요. 저도 치킨값 쓴 것만 해도 수억이에요. 수억. 우리 학교에서는 치킨 먹으라고 대학교 사역하는데 돈을 30만원 줘가지고 매일 치킨을 먹어. 학교에서 항의가 들어왔어. 학교 그 동아리 연합회가 있거든요. 그 곳에서 DMC 뭐 하는 데냐 문을 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영수증이 다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 치킨집 영수증만 있는 거야. 내일 치킨, BBQ 또 뭐 등등 돼가지고 치킨집 한 학기로 치킨만 먹었더니 이 분명히 동아리 연합회로 기독교 동아리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건전한 동아리를 했는데 매일 치킨만 먹는 영수증이 있으니까는 뭔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서는 이렇게 조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니다.
치킨 너무 좋아해가지고 먹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치킨 먹어서 부흥하는 게 아니야.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부흥하는 게 아니지. 뭐 롯데월드, 에버랜드 같이 가준다고 부흥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지. 물론 그것도 필요해. 그렇지. 치킨 먹어야 부흥될 가능성이 조금 더 있겠지. 가능성이. 조금 있으면 치킨 먹을 거다. 이제 1시간 9분 남았어. 조금 더 하면 돼요. 자, 우리 부흥을 하는데 치킨이 아니라 피자가 아니라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있을 때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 자신이 부흥하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민족이 부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잊혀진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기억되어 여러분 교회가 이 수년 내에, 여러분의 가정이 이 수년 내에,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수년 내에, 아니 2018년도에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